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9절까지 읽고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신원의 날이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보아나가고 있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성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오니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는 말 그대로 골로새 지역을 향한 이제 서신이죠. 골로새 지역은 지금의 이제 터키의 좀 서쪽 지역 그쪽의 그 지역인데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 뭐 지역적인 그런 한정이 꼭 여기에 있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그 진리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실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그 길이 시작이 되죠. 이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이제 인정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 주셔서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새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새 생명 가운데 시작됐다고, 새 생명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새 생명은 완전한 것이지만 새 생명 자체는 결함이 있는 것이나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자체는 완전한 것이지만, 우리의 새 생명이 완전해, 그 영이 완전하게 그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과 함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변화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그 죽을 몸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이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존재가 사실은 드려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드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의 말씀처럼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그 일이 있게 되시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 혹은 어떤 것을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익히고 배운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을 받게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는 누구나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모든 먼데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그 일이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로 그것이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것을 연마하고 그것을 획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은혜가 먼저 주어졌는데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새로운 그 영의 끌림을 따라, 영의 그 흐름을 따라 우리가 갈 거냐,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냥 육의 어떤 행태, 육의 그러한 흐름대로 갈 거냐, 그것이 계속 선택이 놓여져 있게 되죠. 그래서 영의 행실은 생명이고 육의 행실은 사망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육을 따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그 행실을 죽이면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영은 이미 살려졌어요. 영은 이미 살려졌는데 그렇다고 완전하게 우리 혼과 몸이 다 준비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서 흐름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육으로서 그대로 살던 대로 갈 것이냐, 이제 그 사이에 구분이 생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장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한 과정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전파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한 다음에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과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근데 그거를 전하는 그 바울도, 사도 바울도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영역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런 내 생각으로 할 때가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극단적인 예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사람들을 그 구원되지 못할 그냥 개 돼지처럼 세리와 그 죄인들을 취급하면서 자기 역시도 죄인이라는 것은 망각한 채로 자신이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는 완전한 자가 된 척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빴고, 그리고 자기가 뭐라도 됐냐 가르쳤죠, 사람들을.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사람들은 더 아주 고집센 사람들이 돼버리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에 아니라 더 사람들이 강팍해지게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은요, 사람들이 더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향한 긍휼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긍휼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같이 수종들게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되어져야지 열매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첫 부분부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오늘날에 아무리 내가 뭐 사도야 해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셔야지 사도가 되는 거지, 자칭 사도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뭐 은사는 그 전에 받았던 거 가지고서 사람들을 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영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그 감옥에 간 그 집단의 그 교주,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치유를 한다 그래요. 사람들을 막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진짜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착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썼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범죄가 드러나 가지고 사실 결국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길 원하시는 마음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속에선 나도 속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것들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께 묻지 않고 간다면
우리는 사실 요 앞에 정말 제약된 그걸 보고서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른 채로 착각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친 그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마저도 내가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관건은 뭡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 치유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목적하는 바가 주님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불법한 것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을 그 놋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높여지셔야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주님이 높여지시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증거되시는 것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각 그 모양대로 쓰시는데 바울은 이렇게 사도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뭐 굉장히 경기 일으키면서 무슨 오늘날 사도가 어디 있냐. 그런데 사도를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사도도 그냥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선지자도 역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적 사역은 뭐냐면 개척하는 사역이에요. 사실 어떤 파운데이션을 놓는 사역이 있어요. 공사를 하려고 해도 건물에 토목 사업이 있잖아요. 그 기초에 땅을 파야 되고 그 가운데 그 기둥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안에 그 나중에 넣게 되는 그러한 안을 포장하는 것만 있다면은 기둥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처럼 그 기초를 놓게 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어떤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 그리고 누가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는 게 그 에베소 그 말씀처럼 그리고 에베소 4장에는 하나님의 종의 부르신 가운데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목사로 통칭을 하지만 사도적인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 복음 전도자적인 역할, 그리고 목자적인 역할, 그리고 교사적인 역할 그 모든 것이 각각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역할은 뭐 이렇게 우러러보고 어느 역할을 하대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쓰시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은 그 토대를 놓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위에서 목자적인 역할과 교사적인 역할이 활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토대가 놓여져야지 사람들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임이 시작돼야지 사람들이 올 수가 있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르침을 주는 거는 교사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양들을 케어하는 것은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영혼을 찾아 나서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을 위하여서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사도의 역할만 감당한 건 아니에요. 처음엔 전도자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거기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사도라는 말이 거기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중에 5명 기도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와 교사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선지자 아니면 교사였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교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바나바는 선지자적이다 볼 수 있었고, 이 바울은 교사적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룹에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지시를 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보내라고. 그래서 선교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그때부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선교지를 개척해요. 이게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바울도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고 교사의 역할, 그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교사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을 그 만난수가움부터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려서 그러고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러고서 아라비아로 가서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곳곳에서 전하기 시작했죠. 이 복음 전도자적인 사역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디옥에서는 교사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도로서 파송하게 하시죠. 그래서 어느 역할이 더 또 절대적으로 높다 할 수 없는 게 선지자 교사의 모임에서 사도가 파송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 개척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를 그렇게 뭐 모든 사도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관장한다, 그런 건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조차도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설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근데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냐, 내가 그 세운 교회에서 자라난 자들이 아니냐, 그 권위가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렇게 권위의 영역이 있어요. 사도적으로 개척을 하게 되면 그 개척자에게 양들이 맡겨지죠. 양들이 맡겨지면은 그 양들을 이제 돌보는 그 권위가 이 사도적인 그 사역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적인 사역자, 사도적인 사역자들이 그 기초를 먼저 놓으면서 이 사람들을 길러가게 되고, 그 가운데 목자적인 사람, 교사적인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복음 전도자적인 사람이 또 세워지게 되면, 이것이 교회가 이제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믿는데 성장되어져 가는 강력한 체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든든하게 이제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해서, 사실 디모데가 그 바울의 후임자로서 이렇게 또 교회를 맡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이나 서신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처음에 선포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반되지 않으면은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려지는 것이죠. 그 평강. 그리고 긍휼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만 하는 자가 그거를 사함받고 건짐받게 되는 게 긍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고 우리의 죄인 되어서 죽을 수뿐이 없게 된 것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죄를 대속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 가운데서 우리는 뭐가 갖춰져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사함 받고 성령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또 성장해 가요. 계속 주님을 더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 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다 보면은 주님을 향한 소망,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다는 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또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성도들을 부활시키신다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돼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으로 알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캐릭터가, 우리의 그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바뀌어져 가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 맺어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가면서 이제 사랑이 우리 이 땅에서 살면은 지폐를 가지고 그 돈이라 그러죠. 이제는 또 얼마 안 가면은 이제 다 칩으로 바뀌어져 버릴 텐데, 어쨌든 지금은 돈을 가지고서는 먹을 것도 사고 우리가 할 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천국에 가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서 뭐 돈 주고 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화 비유에도 보면은 문화를 가지고서 잘 활용해가지고 10문화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10골의 권세를 주신다 그러죠. 5문화를 얻은 사람이 5골 권세를 주신다 그래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에서도 부활의 몸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할 때 각각에 맡겨진 그 권세 영역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통치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맡겨지게 되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는 주님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문화 비유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잘 남긴 사람들은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착한 것이 붙어요. 근데 그 착한 것은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우유부단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맞춰주는 그게 아니에요. 그 착한 거는 진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어져야지 진짜 온전한 것을 구하게 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을 향하여 악한 것을 구하지 않고 그가 잘 되는 것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그 사랑이 두려움도 내어쫓고 그 사랑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열매를 가득 거두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뒤에 나오고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가 다 여기서 언급되죠.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기반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소망을 더 품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사랑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긍휼에 의하여서 우리가 건짐받았고 우리가 성장돼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깨달았다는 것은 그냥 지적인 어떤 그 동의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은혜를 깨우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이 진짜 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때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서 그 받아들인 자에게서도 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또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는 그 인물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면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 사랑으로 행했던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그 결실이 이들에게 맺혀진 것을 또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 이 사역자들이나 이런 성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기반이 되어서 그 다음에 소망을 더 품어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돼가는 그 과정을 똑같이 다 지향해가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게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상충되는 것처럼, 서로 이제 이것이 충돌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사회를 위해서 막 하겠다라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해요.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야 된다. 동성애도 사랑이다. 사랑을 이상하게 적용을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은 멸망된다고 하시죠. 진리의 사랑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패망된다라고 그래요. 진리와 사랑이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랑인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진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요, 진리를 완성하면서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건지시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졌으면서 사랑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걸 이룰 수 있는 건 예수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님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 어떤 지혜가 이제 더해져 가야 되는데,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시와 이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아니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그런 가르침 가운데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알아가요. 그런데 그게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이미 계시돼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시라는 건 어떤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감춰졌던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계시가 오면은 어떤 것이 근데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달으려면 이 총명의 영이 역사돼야 돼요. 계시가 임하려면 지혜의 영이 역사돼야 되고, 그게 이해가 되려면 총명의 영이 역사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그 우리 메노라의 가운데 기둥 같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이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은 일곱 그 영으로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 여호와의 영, 그리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일곱 영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불을 밝혀주시는 그 등불로서 묘사가 된 거는 우리 안에 계시를 주시는 거죠. 이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밝혀주사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역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는
그 인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시작된 것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농도, 그 레벨, 영역, 그것은 성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거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근데 우리에게 와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세요. 그럼 우리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배워와 가지고 사고하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생각, 온전하신 뜻을 품고서 나아가게 돼요. 저도 한 두세 번 제가 나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너무 은혜가 감사한데 좋은 뜻으로 전문 직종을 하려고 시험을 준비를 했다가 완전 깨졌어요. 네. 저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싶어서. 근데 그 깨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제가 헌금을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께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코 묻은 돈 갖고서는 하나님께서 그것 갖고서 앵벌이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거니실 때도 과부의 두 렙돈을 낸 그 과부를 이 모든 자 중에 가장 많이 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금액은 가장 적었지만 너희는 넉넉한 중에 일부를 냈지만 이 과부는 부족한 중에 전부를 냈다. 지금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과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돈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너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교회에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무조건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은 좋아요. 근데 분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분별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종들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이렇게 오면은 아무리 열심히 써서 뭘 한다 그래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동 주신 거를 말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분별해 줄 것이고 그걸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요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 어떤 그 공동체를 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밭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열심은 온전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지금 최근에 가지고 빨리 예수님께 오도록
그 결단을 끌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각 사람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어느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건 어느 때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그것들을 분별되면서 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그것을 열매 맺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뭘 하겠다 그럴 때 그걸 막 윽박 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못 보시는 걸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카운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어서 그 뜻을 따라서 섬기게 될 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누려질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죄의 영역 말고 그렇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긴박한 기도를 시키시면서 금식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식에 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때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누리라고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래서 그 선한 일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라고 기도를 먼저 해요. 왜냐면 그게 길잡이가 돼요. 다른 길로 안 가고 진짜 열매를 급속하게 맺어갈 수 있는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 주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래서 그 가운데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사실 그 청년부 이렇게 리더로서 이제 하는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로 그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나라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리고 유학을 가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나는 못 가지만 너는 거기 가면 꼭 가라. 거기 유학 가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 뭐 비행기를 막 탈 수 있는 돈이 막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가면은 꼭 가라 거길. 근데 끝끝내 안 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본인이 기도하다가 본 환상이 있어요. 자기가 막 수풀을 막 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드린다고. 막 예수님 드린다고 수풀을 막 예수님 드려야지 그러고서 자기는 막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서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딱 보시더니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떤 것을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 위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준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것은 그 사람이 원해도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 줘야 되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것은 그 사람이 안 원해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구할 때 온전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흥 집회에서는 어떤 그 신학 박사까지 하고 아주 막 자기가 많은 것들을 아니까 선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서 선교지에 갔다가 아주 깨지고 참석한 그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 참석한 사역자가 그 가운데 성령의 강탈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자기 자아가 죽는 3주간의 시간을 겪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완전히 내려놔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지를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만교회를 세워요. 그러한 부흥의 자리, 그게 있어도 고집 부리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부어줬거든요. 그곳에. 그게 Parents Day, 그 부모의 날이라고 하는 날에 터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셨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셨어요. 그리고서 다시 선교지로 가게 하셨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강력하게 맺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시고 싶어 하셔도 안 가는 사람은 안 가요. 오히려 그걸 공격하기도 하죠. 본인만 그걸 못 누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은 본인 선택이니까. 근데 본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도 차단하는 것은 그 본인이 그것을 못 누린 것에 더해서 더 책임을 물음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사랑하는 그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 사랑은 근데 진리를 배반하지 않는 사랑, 진리를 충족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열매 맺어 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진짜 선하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의뢰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고 이것을 기업으로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대로 된 반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푸신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받길 원하시지 우리의 코 묻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거에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게 돼 있죠.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진짜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소속을 바꿔버리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는, 그렇게 앵벌이 당하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 받으면서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죠. 상대적인 감사. 저 죄인들과 세리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건 했지만 하나님 자신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돼 가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런데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단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일부만 성취했고 자기네 교주가 뭐 나머지 성취한다? 헛소리를 해대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부정하면은요 지옥으로 갈 수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하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놔두고 다른 이름을 말한다? 구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길 원하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소망, 표대를 향하여서 이 믿음의 기반 위에서 성장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이 바울이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아는 자로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다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주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을 높이는, 그 주님을 증거되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을 위하여서 주신 역할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비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계시되었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인으로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도 이방 교회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더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남한테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되시는 것,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수종드는데 주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주님이 그 은혜의 해를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신원의 날 그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알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더 우리 안에 더 온전하게 드러나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높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신부라 부르시고 그러한 자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을 더 드러내기 원하고 주님을 더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 되시는 분, 주님을 더 알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더 드러내게 해달라고, 더 높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